자, 봅시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 부록 세 번째 거만 볼 건데, 오늘 다 보려고 했는데 다 보면 시간이 넘어갈 것 같고, 가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침례교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교회를 할 때 침례교회 믿음이 뭔지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몇 달 동안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억에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신자의 침례, 신자의 교회 이런 것이 침례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반강제적이거나 자동적으로 침례를 받거나 저절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것이 신자의 교회, 신자의 침례고,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침례교회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이제 침례교회사, 침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초대교회 이후 있습니까? 요 달락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초대교회 이후, 특히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 기독교는 사실상 세속화되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국가나 혹은 국교의 박해를 받아가며 성서 중심의 신앙, 회중적 신앙, 침례의 중요성을 가르치던 남은 자의 무리는 종교개혁 때까지 여러 명칭으로 존속하여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이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밖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서 교회가 생기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역사죠. 근데 그 초대교회에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 초대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로마 교회의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 가운데서는 믿음이 더 성장할까요? 믿음이 퇴보할까요? 박해를 받을수록 믿음이 또 성장합니다. 놀랍지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종교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기독교를 연구하면 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거나 오래가고 나면 그 종교들이 대부분 없어져요. 쇠퇴하거나.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교는 박해하면 더 생명이 더 질겨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꽃을 피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도 기독교회가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 제국 거의 후반부 말기에 가면서 기독교가 국교화됐다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 로마의 황제들은 세습일된 경우보다 중간중간에 황제들이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 황제들 중에 어떤 황제가 있었냐면 콘스탄티노플의 콘스탄틴 황제가 있었어요.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린 아이를 교육을 시키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어머니로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이 기독교회가 그리스도교가 진리구나 깨달으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선언을 해서 황제가 법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313년, 서기 313년에 무엇을 만드냐면 밀라노 칙령을 공포합니다. 그러니까 밀라노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기독교를 이제 박해하지 말고 기독교를 공인한다. 뭐라고요? 기독교를 공인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선언한 겁니까?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선언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좋은 순작용이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될까? 나라에서 보호해 주는데 우리나라도 그 일제에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초대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종교가 기독교였고 감리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다음 정부가 들었을 때도 45년에 들었을 때도 그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땅에 한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15%에서 20%. 그런데 뭡니까? 정부의 수뇌부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 감리교회 장로가 되다 보니까 뭡니까? 그 대한민국 정부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씨앗이 되어서 대한민국 전반에 무엇입니까? 기독교 문화가 퍼지면서 지금은 뭡니까? 4분의 1 이상의 1000만 명 가까이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순작용도 있지만 역작용도 생깁니다. 그 역작용이 대한민국 역사에 보아서도 뭘까요? 모범이 될 수도 있는데 뭡니까? 이게 부패함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실수하게 되면 부패로 크게 보이는 거죠. 로마에도 매 한 가지가 됐던 겁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게 되니까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공인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누가 공인했냐? 황제가 공인했으니까 이 기독교회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그러면서 그 다음 313년 후에 거의 로마 말기 380년을 오면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뭐까지 선언하게 되냐면 기독교 국교화를 만듭니다. 뭐라고요? 기독교 국교화. 그러니까 뭡니까?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380년부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독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밖에.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해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이게 뭡니까? 그냥 찜찜하죠. 우리가 질린 것 때문에 다른 종교를 박해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찜찜한데 그럼 내버려 둘 거야. 지옥 가고 멸망 가는 그 종교를 내버려 둘 거야. 그렇다고 그걸 때리잡는 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서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로 왔는데 뭐 때문에 오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반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더 굳세지는 거죠. 기독교회도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박해받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더 강해지더라는 거지. 그 박해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뭡니까? 그들에 대해서 박해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존중해줘야 복음이 증거되는 건데 지금 뭡니까? 콘스탄틴 황제, 그 다음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가면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실상은 둘째 줄에 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속화됐다. 뭐가 됐다고요? 세속화되었다. 세속화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 이야기하잖아요. 서울의 강남의 큰 교회들 이런 데 보면 권사나 장로를 안수를 주는데도 어떡합니까? 뭐 헌금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투표를 하기도 하고 이래요.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어느 일정 선의 투표수가 넘으면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투표에서 투표 점수를 못 얻는 사람은 떨어지기도 하겠죠. 근데 장로의 자격이 있거나 권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그 교회에서 교회 다니기 오래된 사람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보일 때는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분이죠. 모범이 될 만한 분 아닙니까? 벌써 후보만 됐어도. 근데 장로 투표나 권사 투표에서 떨어진 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 또 왜 그렇겠습니까? 세속화됐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어떤 권력의 보호를 받으면 안전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뭡니까? 세속화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와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이때부터 국가나 혹은 국교의 박해를 받아가며 셋째 줄에 성서 중심의 신앙, 회중적 신앙, 심내 중용성을 가르치던 뭐가 있었다고요? 남은 자의 무리. 이건 뭡니까? 다수겠습니까? 소수이겠습니까? 소수인 거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왜? 박해하니까. 더 쌀게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국가나 국교의 박해니까. 국교라 그러면 크게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느냐? 전반기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었겠죠. 황제의 보호를 받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 중세 말기를 오면서, 근대를 오면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영국에 있는 성공회가 있었던 것이죠. 영국 성공회 국교회. 근데 지금 성공회는 뭡니까? 그때 박해하던 성공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공회는 상당히 건전하고 복음주의적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국가가 성공회를 보호하고 국가가 성공회만을 국교화를 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뭡니까? 박해를 받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뭡니까?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까지도 뭡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뭡니까? 오직 성공회라는 교파만이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핍박받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침례교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침례교인이 뭡니까? 성서 중심. 그리고 뭡니까? 회중적 신앙. 회중적 신앙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사실은 뭡니까? 성도라는 겁니다. 그게 이게 회중적 신앙, 회중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회중. 성도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계급사회잖아요. 아직 민주화되지 않은 중세 봉건 계급사회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조선시대에 교회 안에 오면 양반 쌍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양반이 교회 다니겠어.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자리를 잡고 나니까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데 승동교회인가? 서울의 그 교회에 이름을 또 까먹었던데, 그분을 가지고, 그분을 장로를 세웠는데,
백정이라. 백정 출신이라. 그러니까 양반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때 조선 말기에 또 뭡니까? 가보개혁, 가보경작이 시작되어서 신문제 폐지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장로까지 되었잖아, 교회에서. 그러니까 갓을 쓸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녔잖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하나님 얼마나 축복했는지. 그 박 장로님의 아들이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 의사 됩니다. 제중원에서. 근데 왜 유명한 그 외과 의사 되는 줄 압니까? 세브란스 병원. 왜 그럴까요? 무슨 출신이라고요? 백정 출신이잖아. 칼로 많이 썬그려 봤어. 칼로 속옷 대주고 많이 썬그려 봐갖고 어느 짬치 뭐가 있는지 백정이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외과 의사는데 왔다야 왔다. 외과. 수술 의사는 최고야. 그러니까 사람 인생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모른다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따라가요. 순종해요. 겸손하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도 성서 중심 신앙, 해중적 신앙, 그 다음 침례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남은 자의 무리는 뭡니까? 종교개혁 때까지 여러 명칭으로 존속하여 왔지만 핍박받았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1500년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313년, 380년에 기독교 공인의 국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럼 1000년 넘게 핍박받은 겁니다. 많이 죽었겠죠. 많이 고생했겠죠. 그리고 나는 핍박받고 나는 고생해도 좋은데 내 새끼가 여전히 출세도 못하고 공무 시험도 못 치고 그런다면 얼마나 피눈물 날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엄마는 침례교회 다닐게 니는 성공의 교회 다니라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데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걸 침례교인들이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친구가 하나 공부 잘하는 얘기 있어서 압구정에 언남고등학교 강남 8호권 출신인데 공군상한학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쁜데 떨어져서 왜 떨어졌는지 보니까 공군상한학교는 그 신운조회 하잖아요. 사관학교는. 자기 할아버지의 작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형제 한 분이 북한에서 김일성 치과 주치의더래. 그래서 자기는 아무 그게 없는데 뭡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침례교회 믿음을 가진 사람이 1000년 동안 대대를 거슬러서 대대를 이어서 출세한 집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그걸 감내하는 거야. 근데 내 자식이 그런 차별을 받는다 할 때 피눈물 나지. 근데 피눈물 나면서도 눈물을 삼키면서 부모님은 자녀들을 무엇을 지키라고 말한 겁니까? 믿음 지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진짜 믿음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우리 침례교 조상들이 그랬다고요. 우리 침례교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그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1606년 있죠. 1606년 시작. 영국 런던 케인스보로우에서 비국교도 청교도로부터 분리주의자였던 캠브리지 대학 출신 존 스마이드와 그의 교우들은 침례의 중요성과 진약 성서적 교회 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1607년 신앙의 박해를 피해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하였고 그들 중 일부가 1620년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필그림 조상들이 되었다. 메이플라워 뭐고 필그림은 뭐고 암스테르담 뭐고 존 스마이드는 뭐하는 인가 이거. 자 봅시다. 첫 번째 줄에 영국 수도 런던에 있는 도시에 케인스보로우라는 지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에 서울에 뭐 효자동이나 후암동이나 이런 동네에 이 말입니다. 그 케인스보로라는 동네에 비국교다란 말은 뭡니까? 성공의 신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 국교의 신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남은 자의 무리라는 겁니다. 그 비국교도인, 그러니까 청교도로서 분리주의자란 말은 뭐냐면 국교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청교도는 무슨 청자냐면 맑을 청자를 말하는 겁니다. 맑을 청자. 근데 왜 자기들을 청교도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순수한 내 믿음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국가 앞에서 나는 순수하게 내 믿음 지킨다면 박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박해 받죠. 그러니까 뭐 어떤 주의자가 되는 겁니까? 기득권 입장에서는 분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도 뭡니까? 핍박하는 사람도 성경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당 짓고 분리시키는 마귀 같은 새끼들이다 이런 거예요. 마귀 새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기득권 교권에서 뭡니까? 로마 교회나 그 앵글리칸 교회에서 성공회에서 뭡니까?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럼 목사님 오늘로 따지면 신천지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 분리주의자였던 사람 중에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존 스마이드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양대 명문 대학입니까?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입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그러니까 뭐 엄청난 대학이죠.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존 스마이드라는 사람들이 그 친구와 함께 뭡니까? 모임을 했는데 요즘 같으면 뭐냐면 대학교에 동아리 모임 있죠. 서클 모임. 서클 모임이 있었는데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신학생일지라도 안 그러면 다 전국 학생들일지라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 성경을 공부하는 그 모임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침례의 중요성과 신약 성서적 교회 간의 관심을 가지게 됐다. 누구지? 침례와 성서. 두 가지 뭐라고요? 침례와 성서. 성서 중에도 그러니까 신약 성서. 왜 신약 성서에 집중했을까요? 신약 성서에 집중하는 이유는 성경 중에도 신약 성서에 집중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예수와 교회. 뭐라고요? 예수와 교회. 예수와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신약 성경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침례와 신약 성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모이는 동아리 모임, 이 모임을 캠브리지 대학 안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뭡니까? 처음에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교회가, 오직 예수가, 침례의 중요성 이렇게 이야기 우리끼리 모이면 그냥 내버려 두는데 뭡니까? 소문이 나가 또 모이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뭡니까? 지하 식당에서 모여서 이 정도로 모이고, 사람이 많이 오네. 1층으로 올라가자. 이랬고, 또 많이 오네. 2층으로 올라가자. 이러니까 뭡니까? 정부에서 감시하게 됐다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경찰과 국정원이 뭡니까? 뭐 한 거야? 너 뭐야? 이렇게 된 거. 예수 믿는 교회 모임입니다. 근데 교회 모임인데 왜 너희끼리 모여? 뭐해? 너가 도대체? 교재 내봐. 책 내봐. 이러니까 뭡니까? 이거 힘들어. 침례 교회는 무엇을 믿는 거? 이 종갓나! 이러는 거죠, 이게. 이 반동부자, 이 종갓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의 그 교회와 국가 이름으로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핍박하는 정도가 우리나라 군부시대처럼 뭡니까? 걸리면 죽는 거야. 그냥 혼내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 가지 마! 이러는 게 아니고, 뭡니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라니까 구실이 얼마나 좋냐면, 침례는 뭡니까? 세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침례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해야 된다. 처음에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원래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침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침례의 의미가 뭐냐? 신자의 침례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보이는 거 보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으는 거예요. 중세시대 그럴 때는 뭡니까? 1000년이 넘은 중세시대 때는 이 침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뭡니까? 발에다가 쇠사슬을 채우는 거예요. 예?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그러니까 낭떠러지 밑에는 뭡니까? 폭포처럼 물이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물 그래 좋아하나? 침례가 그래 좋나? 물이 다 들어가는 게 그래 좋나? 그럼 영원히 들어가라 겁니다. 한 사람만 탁 빠져버리면 어떡합니까? 쇠사슬이 달려있으니까 졸졸졸졸졸졸 다 떨어져. 그래 다 죽는 거야. 네. 그러고 뭐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 정통 침례 괴롭할 수 있나? 그 연간에 있는 후프마이어라는 침례를 중요시하는 중세시대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도망을 다녔어요. 근데 결국은 잡혔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후프마이어라는 이 사람은 잡아서 묶어서 이제 물 가운데로 가고 부인은 저 물가에다 두고 후프마이어 부인은 물가에 두고 남자 보고는 뭐랬냐면 니 물 그래 저거 하나 물이 그래 중요하면서 물에다가 던져버리고 부인 보고는 뭐랬냐면 물에 오래 들어갔으니까 안 된다고 니는 따사줄게 하면서 부인은 태워주고 남자는 물에 잠겨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엄청났죠. 그 중세 때 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이 사람들도 뭡니까? 영국 국교에 핍박을 받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도망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자. 그러니까 그 스테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도 핍박받았을 때 뭡니까? 모든 사도들이 뭡니까? 다 퍼져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뭐 들고 도망갔습니까? 복음 들고 도망갔습니까? 전 세계 복음이 증가됐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존 스마이드와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이주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간 겁니까? 셋째 줄을 보니까 암스테르담이죠. 암스테르담 어디서 들어봤죠? 들어본 도시죠. 암스테르담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네덜란드 수도입니다. 지금 네덜란드 수도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러니까 영국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해 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왜 괜찮냐면 네덜란드가 그렇게 살기가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뭡니까? 물보다 뭐가 더 밑입니까? 땅이 더 밑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댐들이 다 있어서 그 개간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옛날 그 들려오던 전설 이야기 기억납니까?
애가 하나 무너지는 댐에 손을 넣어가지고 물 못 넘치게 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 와서 보니까 애가 그걸 맞고 죽었더라. 그거 좋은 교훈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다 들고 배웠잖아요. 네덜란드 사람들 보면 모르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흔적은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척박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때 네덜란드가 뭐냐면 다른 지역을 개척하거나 무역. 그러니까 여러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을 포용하는데 그렇게 선입견이나 편견이 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분파,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간섭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에 있던 이 핍박받던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사를 간 거죠. 근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잘 기억해 주세요. 기억만 해도 잊어버려도 되지만 재침례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재침례교도. 그러니까 다시 제자를 쓰는 거죠. 재침례교도는 이 영국에 있는 침례교도하고는 이제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같은 동족이거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재침례교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재침례교도는 뭐냐면 모든 세례를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침례 다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목사님도 가르쳐 주셨고 지금 한국 침례교회에서 여러분 다른 교단에서 세례받았다고 해서 저 모든 세례는 가짜입니다. 침례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까지는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침례교회의 믿음과 그때 중세의 네덜란드에 있던 재침례교회 믿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형태가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핍박이 덜 하니까 암스테르담으로 다 이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침례교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해 간 거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지금 끝에 줄에 뭐라냐면 그 일부가 1620년에 뭡니까?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탔다. 메이플라워 배 타면 어디로 가고요? 어디로 갑니까? 풀라는 데 간다고? 메이는 뭐냐면 5월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월. 3, 4, 5. 플라워는 뭐겠습니까? 꽃. 그러니까 5월의 꽃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메이플라워가 뭐냐면 영국이나 유럽에서 뭡니까? 5월에 갔던 거? 몰라? 몇 달 뭔지 모르겠네? 뭐니까 미국으로 간 사람들, 미국으로 배 타고 간 사람들을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갔다. 그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예요. 미국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 있잖아요. 영국권이나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 그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예요. 그러니까 그 메이플라워 배 안에 무엇입니까? 이 우리 침례교회 조상들도 일부는 같이 타고 지금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미국으로 이주해 가고 그 네덜란드에 있던 일부는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죠. 영국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박해받겠죠. 죽고. 근데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612년 있죠. 시작. 화란의 재침례교도들에게 영향을 받았으나 신앙적 주장과 실의에 있어서 독립적인 최초의 침례교회가 영국 런던에 세워지게 되었다. 이들은 일반 침례교도 제너럴 베프티스트라고 불리워졌다. 일반 침례교도 이게 영어로 제너럴 베프티스트 이 말입니다. 일반 침례교도. 그러니까 1612년에 일부의 암스테르담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영국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일반 침례교 사람들이 되고 그 뒤에 1620년에 일부 남아있던 사람들이 배 타고 미국을 갔다. 그러니까 일부는 미국으로 가고 일부는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 되냐면 일반 침례교도가 된다. 일반 침례교도가 있으면 다른 게 있는가 봐. 그죠? 그러니까 그 밑에 보니까 특수 침례교도 있습니다. 1638년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자의 침례를 주장하는 칼빈주의적 신앙을 가진 무리들이 교회를 새롭게 조직하는데 이들을 특수 침례교도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영어는 Particular Baptist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침례교회 안에 일반 침례교회가 있고 특수 침례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일반 침례교회가 있고 특수 침례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침례교회의 믿음이 있고 특수 침례교회의 믿음이 있는데 특수 침례교회의 믿음에 대해서는 무슨 주의라고 이야기합니까? 칼빈주의적 신앙이다. 이걸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일반 침례교회들은 뭘 주장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 일반 침례교회는 뭐라고요? 인간의 자유의지. 내게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건 자율성이라고 배웠죠. 뭐라고요? 자율성은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네, 하나님 닮은 거예요.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선택권을 가진 존중받을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은 누구 닮아서 그렇다고요? 하나님 닮아서 그렇다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자율성과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침례교회는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우리의 자유의지. 뭐라고요? 자유의지. 뭐라고요?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권. 자유의지 선택권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 닮아서 왔다. 하나님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일반 침례교회. 그 다음 특수 침례교회는 그 밑에 뭡니까? 무슨 신앙이라고요? 칼빈주의적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특수 침례교회에서 칼빈주의적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칼빈주의는 무엇을 먼저 주장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칼빈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작정하고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실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주권이 먼저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하니까 그걸 그러니까 오해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네. 그럼 천국 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놨고 지옥 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놨고 그 하나님이 지옥 가는 사람 정해놨고 있으면 만다고 열심히 예수 믿고 만다고 애터지게 전도해. 그렇게 곡해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에다가 우리가 뭘 딱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객관적으로 온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를 온전히 내 것으로만 결정한다면 뭡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조건이 안 되는데, 내가 그만큼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그만큼 레벨이 안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신학교 가면 그런 친구들 많지. 그러니까 찬송가처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뜻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만약 지 맘대로 사는 인간들도 많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 믿고 신학교까지 오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걸 내 능력이나 내 권세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도 오래간만에 옛날에 잘 놀던 친구들한테 전해가지고 멋이야, 니 요즘 뭐 하노? 그러니까 내 요즘 교회 다니 요즘 뭐 하노? 신학교에서 목사 공부한다면 그 친구가 이런다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푸하하하하하 이런다잖아요. 네가 뭐 목사를 할 거라고? 그래 말이 안 되지. 친구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적 신앙에서 특수 침례교회는 뭘 주장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침례교회에 우리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닮은 자유의지, 이것도 정말 귀한 거고, 그다음 뭡니까? 특수 침례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만큼 중요하다.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그렇지. 서스럼 없이 둘 다 이래야 되는 거야. 주권 삼는다. 세상에서 진짜 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주권 삼는다 또.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당시에 영국에서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공존했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교회사를 보면 장로교회와 감리교사에서 얼마나 질시가 많습니까? 서로 비판하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장로교회의 그 칼빈주의적 하나님 주권이 최고다, 제일 중요하다. 근데 또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알미니즘, 하나님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침례교회한테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침례교회 보고 누구는 뭐하고 있노? 와. 누구도 정해라.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나? 그럼 우리는 뭐랍니까? 둘도 중요하지. 니 그럴 수 있나? 그럼 우리는 뭐랍니까? 허. 와, 싸우고 샀노? 다 맞는 말인데. 그게 침례교회라고요. 우리 물어보면 뭡니까? 헷갈리지 말고 뭡니까? 다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맞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닮아서 내가 자율성을 가지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하면 일반 침례교회. 그 다음 하나님 주권을 중요한 데는 뭡니까? 특수 침례교회. 그러니까 당시에 영국에 두 개의 침례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 뭐라고요?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밑에 1639년 있죠. 미국으로 시작.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 중 로저 윌리엄스가 침례를 받고 미국 로드 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서 최초의 침례교회를 미국 땅에 세웠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미국으로. 메이플라워 타고 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가 누구냐 이럴 때 청교도는 근데 한국 그 교회사에서는 잘못 가르치죠. 청교도가 누구냐 이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장로교회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청교도 안에 그러니까 영국 국교를 반대한 여러 분과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 조상들도 뭡니까? 청교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최초의 침례교를 세운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초의 침례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로저 윌리엄스.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너무 할아버지 이름을 외워야 되니까 아이 몰라도 돼. 시험 칠 것도 아닌데. 그런데 보기는 해놔. 아마 줄이라도 한번 치보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로드 아일랜드주의 프로비던스라는 도시에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영어 밑에 가로 보면 프로비던스 포스트 베프티스트 처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비던스 제일 침례교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베프티스트 처치 이 말은 뭐냐면 제일 침례교회 이 말입니다. 근데 제일 침례교회가 있으니까 뭐도 있었겠습니까? 제2 침례교회, 제3 침례교회, 제4 침례교회 있었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뭐랍니까? 제일이 최고라 생각하는 게라. 미국의 그 뜻으로 교회 이름을 쓴 게 아니야,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뭐랍니까? 제일 침례교회인데 제2 침례교회 잘 없죠? 제2 침례교회는 꿀리는 것 같잖아. 근데 영동가 그게 가면 어느 장로교회가 제6 무슨 교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본교회에서 계속 분립 개척시킨 거죠. 근데 원래 제일교회라고 쓰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최고다 이 뜻이 아니고 우리 제일교회를 세웠으니까 분립 개척시켜서 2, 3, 4, 5, 6교회를 세운다는 그 취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 세워졌다 이 말이지 우리가 최고다 이 말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로저 윌리엄스가 제일 침례교를 세웠는데 처음에 청교도였지만 원래는 침례교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침례교의 믿음을 가지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 어디에 정착했냐면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매사추세츠 주에 처음에 정착을 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라는 곳은 지금을 말하면 보스턴, 하버드 대학이 있고 이런 데 있죠. 교육도시. 그게 정착을 했는데 여기서 로저 윌리엄스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더 이상 국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권력을 가진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와 교회가 권력을 손잡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정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막 밀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로저 윌리엄스가 매사추세츠 주에서.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람들 안에 감리교회도 있고 또 뭡니까? 여러 교단의 교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나? 영국에서 힘들고 못 살았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개척해서 우리 교단이 국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지. 우리 교단이 권력을 잡아서 영국에서는 우리 교단이 국교회가 못 되었어도 우리 교단이 이 세 지역에 와서 개척해서 국교회가 돼, 권력을 진 교회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로저 윌리엄스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모든 교회는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권한이 쏠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 야, 너 나가! 이러면서 쫓아낸 거야. 그래서 어디로 쫓겨나냐면 로드 아일랜드주로 쫓겨난 거예요. 미국 안에서 로드 아일랜드주 다른 동네로. 근데 이 로드 아일랜드주에서 로저 윌리엄스가 아주 훌륭한 공헌을 했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뭘 했냐면 총독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총독.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도지사. 그러면 뭐야? 정치로부터, 정부로부터 독립한다며. 근데 도지사가 되면 되나? 뭐 하려고 도지사 하노? 도지사 해가지고 또 지 교회를 최고 교회로 막 특혜주고 막 이러려고 그러는 거 아이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로저 윌리엄스는 도지사가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도지사가 되어서 법을 제정할 건데 그 법의 제정이 뭐냐면 어떤 종교도 어떤 교단도 정부와 권력과 손잡을 수 없다. 그걸 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된 거예요. 총독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이 이권을 내 앞에 있는 떡을 안 먹는다는 거지. 공짜인데. 그 침례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욕심 부리면 안 돼.
침례교회가 막 메가처치 대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나? 근데 그 로즈 윌리엄스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국가 권력으로 교회를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내 앞에 공짜 떡이 있어도 흙 주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다 굶고 있으니까 갈라 먹어야 된다는 거지. 갈라 먹는데 그것을 갈라주는 것이 정부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세운 것이 프로비던스 제일 침례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2페이지 맨 밑에 가면 1644년 있죠? 1644년에 영국 내에서 시작! 영국 내에서 침례교도라는 명칭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명칭은 침례교도들 스스로 사용한 명칭이 아니라 침례의 습관 때문에 외부 교인들에 의해 주어진 명칭이었다. 그때는 이미 영국 내에 약 50개 정도의 침례교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50개면. 영국이라는 도시가 나라고요.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우리나라 옷으로 작은 나라 같죠? 우리나라 그럼 엄청 커요. 그러니까 서울 있잖아요. 서울 성북구에서 강남구까지 가는 버스가 있긴 있어요. 제가 한번 탔는데 한번 타고 갔다 오면 오전에 가가지고 집에 오면 일 보고 오면 해가 져.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이에요. 파리나 런던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도시를 파리 같은 데는 사람이 그냥 보통 성인이 걸어갈 수 있어요. 파리 끝에서 끝까지. 몇 시간 안에. 그래 작은 도시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영국의 나라가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고 박해를 받는데 여기는 그 지역 안에 침례교회가 50개가 생겼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놀랍죠? 밟고 뭐야 이거 쫙 자라는 기라. 뭐 더 이상 못 자라고로 막 아스팔트를 빡 깔았는데 아스팔트 틈 사이 막 풀이 빡 올라오는 기라. 침례교회가 50개가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침례교도라는 거, 침례교회라는 이름이 왜 생겼냐면 좋은 뜻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욕하려고, 비난하려고, 또 뭡니까? 때리잡으려고. 그러니까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뭘 때리잡아야 됐습니까? 빨갱이 때리잡아야 됐지. 근데 그 빨갱이가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공산주의자죠. 공식 명칭은 뭐죠? 근데 공산주의자라고 누구나 그렇게 존중하지 않죠. 그러니까 비하해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빨갱이라. 그래서 북한에서도 남한을 뭐랍니까? 갓나 새끼인가. 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교도라는 이름도 뭡니까? 비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뭡니까? 박해받지 않더라도 지금 예수제 지금 봐라. 지금 예수제 지금 봐라. 식구들 다 모여갖고 잔치하는데 아버지 막 7준 8준 잔치하는데 다 모여가지고 잔치하는데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이래 놓고 보니까 저 예수제 지금 봐라. 씨 김세계 씨 기분 나쁘게 막 이런 소리 듣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침례교도가 그렇게 불러서 뭡니까? 박해하기 위해서 타겟 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침례교도라 부른 겁니다. 요즘 사람은 예수제 지금 예수제 벨란제 침례제 이 말입니다. 이게 그게 침례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받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교회가 된 거죠. 놀랍죠? 그러니까 아이러니입니다. 이렇게 박해받으면 또 큰다는 게. 그래서 침례교회가 영국 내에 50개가 그때 조직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677년 있죠? 1677년 이후 침례교인들의 신앙적 표준이 되어온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 칼빈주의적 교리 체계가 특수 침례교도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무렵 영국 침례교회는 유명한 찬송작가 아이즈 와츠, 문학가요 전도자인 존 버년, 설교가 맥크라렌, 찰스 스펄전 등을 배출하였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2차 런던 신앙 고백서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침례교회에는 교리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리서 없습니다. 교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교리는 뭐가 있습니까? 침례교회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 사도신경 내용이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사도신경 내용은 틀린 게 없어요. 맞아요. 그래도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느냐면 사도신경이 뭡니까? 어파슬 크리드 이럽니다. 이 크리드가 뭐냐면 이게 신경, 그러니까 뭡니까? 교리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침례교회는 뭐냐면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노?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뭡니까? 장로교회는 교리서가 있죠. 그래서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를 가르치죠. 근데 그 고백서가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교리서입니다. 교리서, 교리. 그러니까 이 교리를 지키지 않으면 장로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침례교회는 그 교리서가 없습니다. 교리서가 없고 교리가 없고 뭐만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백. 교리가 없고 뭐가 있다고요? 고백. 교리가 없고 뭐가 있다고요? 고백. 근데 이 고백은 뭐냐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에 동의할 때. 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입니까?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런던 신앙 고백서 이 말은 뭡니까? 2차가 있었으니까 그 앞에 뭐가 있었을까? 1차가 있었던 거예요. 1차 신앙 고백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2차 신앙 고백서가 또 생겼을까? 바뀐 게 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다른 교단의 교리서는 뭐냐면 그 교리서가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왜? 진리니까. 근데 침례교회는 뭐냐면 교리서가 없고 고백서가 있으니까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다. 왜? 이전에 알았던 것이 우리 잘못하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성경 그냥 그 자체 팩트만 봐도 사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무슨 돌 무화과죠? 감람나무가? 돌 무화과? 그 지금 개혁 개정판 바뀐 거 보니까 돌 무화과라. 무화과하고 뽕나무하고는 천지 차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바뀌어야 되더라. 바뀌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아버지에게 아이 둘이 있어서 첫째 아들에게 가서 일하라. 둘째 아들에게 일하라. 그런데 첫째 아들은 뭡니까? 예. 이래놓고 뭡니까? 안 가. 둘째는 안 가. 그래놓고 뭡니까? 미안한데 가야 돼. 그래서 제대로 했네가 누구라 했으니까 둘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본문에 보면 바뀌었어. 근데 정확하게 바뀐 게 아니라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1차와 2차가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다를 수도 있다고 해서 온 세상의 침례교인들이 이대로 믿어야 된다, 안 믿어도 된다, 안 믿어도 된다. 그래서 지역을 한정하는 거 어디입니까? 런던에 있는 침례교인, 특수 침례교인들 중에서 이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쓴 것이 뭡니까? 고백서라고요, 고백서. 그러니까 이 고백은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다고요. 우리 믿음이 날로 성장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2차 런던 신앙 고백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1차 모든 침례교회 신앙 교리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침례교회는. 근데 이게 뭡니까? 칼빈주의적 교리체계라 그러니까 특수 침례교인들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있잖아요. 이게 기초책이 됩니다. 이게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게. 왜요? 칼빈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책들이 제법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공부할 만합니다. 공부하면 뭐 이거보다 더 두꺼워서 여러분 기함을 할 건데 뭐. 자, 그다음 그때 유명한 침례교도들이 셋째 줄에 보면 아이작 와츠. 이거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찬송가 뒤져보면 아이작 와츠 그 이름 많이 나와요. 아직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도. 근데 이분이 침례교인입니다. 그리고 두 분 그 밑에 줄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존 버니언 있죠. 존 버니언 많이 들었죠? 누굽니까? 우리 영화 본 거, 영화 뭐 봤습니까?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뭐 봤습니까, 우리? 철로역정 작가입니다. 침례교 목사죠. 그래서 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쓴 겁니다. 이 침례교 목사죠. 그 다음 밑에 줄에 누가 있습니까? 맥클라린 있고 또 그 밑에 찰스 스펄전 있죠. 찰스 스펄전 책은 아직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 사람들이 이 교본으로 씁니다. 찰스 스펄전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있을 때도 있었고 저 때는 없었는데 우리 목사님 있을 때 교회사 교수님 중에 피영민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피영민 교수님이 이제 특수 침례교회에 대한 교리를 많이 가르치던 분이었는데 그 가르침을 많이 가르치는 분인데 한 번에 학생들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설교는 내 설교가 아니다. 찰스 스펄전 설교 번역해갖고 하는 게다.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면 내 책임 아니다. 내 그 책임이다. 그 정도로 유명한 것이 찰스 스펄전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만약에 여유되시거나 생각나실 때 찰스 스펄전 설교 책 사서 읽어봐도 은혜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근데 그분이니까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단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찰스 스펄전 설교 그러면 다, 그 유명한 분이라고 그래요. 응? 근데 그분이 침례교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존 버년도 침례교회 목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설로육정은 성경담 제일 많이 읽은 책이거든. 예? 그런데도 존 버년이 침례교회 목사님인 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 침례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자, 그 다음 1793년 있죠? 1793년 시작. 영국 특수 침례교도들은 선교 연합체를 결성하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를 파송하였다. 누가 나왔다고요? 윌리엄 캐리. 근데 윌리엄 캐리가 특수 침례교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특수 침례교도는 뭘 믿는다고 했습니까? 인간의 자율성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해놓은 건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럼 전도 왜 해? 선교 왜 해? 그리 싶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일을 칼빈주의자 특수 침례교회에서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도 선교하고 전도한다고요. 그게 바른 거라고.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뭡니까? 세란포라는 인도에 있는 세란포라는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데 그때도 이야기했죠. 그죠? 부인도 돌아가시고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아이들도 죽고 그렇게 번영해놨던 성경책들도 막 다 없어지고 그래도 끝까지 선교를 해서 그러니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면 모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배울 때 시험 칠 때 현대 선교학의 아버지 이라면 모든 교단 신학교에서 이름을 써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 그 윌리엄 캐리가 어느 교단 사람입니까? 침례교회. 몰라서 자꾸 그냥 그렇게 뭉뚱그려 있던 것입니까? 우리가 선명하게 가까이서 보면 침례교회 선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1814년 있죠? 1814년 시작. 미국 필라델피아 제1침례교회에서 미주 대략의 33명의 침례교 지도자가 모여 미주 최초의 침례교회들의 연합체 한번 읽어볼래요? 선교를 목적으로 결성하고 아도니람 저더슨을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그러니까 누구만 알면 됩니까? 아도니람 저더슨. 아도니람 저더슨이 뭡니까? 최초의 미국 침례교 선교사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영국 침례교 선교사는 그 위에 누구였습니까? 영국에는 윌리엄 캐리. 미국은 뭡니까? 아도니람 저더슨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국은 누구라고요? 윌리엄 캐리. 미국은요? 아도니람 저더슨.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영어로 된 그 이름이 뭐냐면 General Missionary Convention 이러죠. 이 말은 뭐냐면 일반 보편 선교사 연합체 이 말입니다. General Missionary Convention. 그다음 of Baptist Denomination 이 말은 뭐냐면 침례교단의 일반 보편 선교사의 연합체. 근데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In the United States. 이 말은 뭡니까? 미국 안에, 미국 교회 안에 침례교단의 일반 보편 선교사들의 모임은 근데 for 이랬잖아요. for foreign mission 이 말은 뭐냐면 미국 안에 있지만 목적지는 어디냐? 해외 선교라는 거예요. foreign mission은 해외 선교. 그러니까 해외 선교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침례교단의 목사들이 모여서 선교사들의 모임을 했다. 그래서 33명, 33개의 교회의 침례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누구를 파송하기로 했다? 아도니람 저더슨. 그러니까 침례교는 모이면 뭐 하는 겁니까? 선교하는 거라. 선교하는 거라. 그게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 사람이건 뭔가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닮은 사람, 하나님의 자율성을 닮은 사람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깨우쳐야 하는 선교를 중심으로 살아왔다. 그것이 뭡니까? 침례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은 아도니람 저더슨, 윌리엄 캐리, 또 누구 있습니까? 네, 앞에 미국에서 왔던 로저 윌리엄스, 영국에 있는 존 스마이드 이런 사람들 집에 가서 읽으면서 거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근대 침례교는 어느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영국 안에서 두 개의 침례교회가 있었다. 어디야? 무슨 침례교회? 무슨 침례교회? 일반 침례교회. 그 다음 또 뭡니까? 특수 침례교회. 네.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로저 윌리엄스가 있었고 그 다음 뭡니까? 최초로 영국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윌리엄 캐리. 최초 미국 선교사는요? 아도니람 저더슨. 그리고 유명한 사람은 설교가 찰스 스펄전도 있고 극작가 뭔가 존 버년도 있고 찬송가 많이 썼던 아이잭 와츠도 있고 다 어디 목사님입니까? 침례교회 목사님이다. 어디 가서 자랑 좀 많이 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뭘 하자고 뭐만 궁리하고 있습니까? 선교, 복음전도, 선교, 복음전도 이것만 애쓰는 게 뭡니까? 침례교회라. 그래서 침례교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 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침례교인으로서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참 침례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을 지키는 우리 참 침례교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 전도하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 참 침례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권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율성을 가진 인간임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닮은 우리 입에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신 참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 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핍박이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서 중심으로 또한 우리의 믿음을 중심으로 예수와 교회를 바라보는 참 침례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자율성을 가진 우리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진리, 이 기쁨의 능력의 말씀을 온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며 복음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침례교인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